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죄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믿음으로 귀한 말씀 굳게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선선합니다. 바람도 많이 시원해졌고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놀랍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요,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팬을 켜고 잤는데 팬도 돌지 않고 여러 소리들이 부시럭부시럭 나야 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네. 아침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욕실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샤워를 하고 또 젖은 머리를 말리려고 드라이기를 딱 보는데 드라이어도 되지 않죠. 수건으로 말리고 빗만 하고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일상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들의 그 전기를 사용하고 또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시간들마다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온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DC의 중앙에는 The President Park이라는 큰 공원이 있죠. 그리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념관들과 박물관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이용해요. 그 중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한켠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1950년에 발발되었던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병사들 그리고 나라들을 이렇게 새겨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기념비, 저는 이 기념비를 보면서 미국에 이런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공간들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 마지막 자락에 가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글이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장병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들로 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번영할 수 있었죠. 저는 이 글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젊은 병사들에 대한 감사함이 우러러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를,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희 딸아이의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 같이 공부한다고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는 해야 되겠고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인도 출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애한테 혹시 우리 둘이 먹는 고기 종류를 먹어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 친구한테 가지 않았어요. 바로 저에게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크게 제 마음속에서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얽매임에 여러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된 우상, 그릇된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특권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자유함을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들이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누릴 때, 자유함을 추구할 때 때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의 절제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넘어지게 된다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은 그 형제에 대한
나의 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지체들 뿐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죄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가 나로 인해 넘어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든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함,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이 우리 지체들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시험과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지체들을 돌보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내려놓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쓰인 음식,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로 바꿔보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들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음식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 시장에는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이 고기들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찬반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죠. 집에서 제사 지낸 후 그 상에 놓여졌던 음식들 우리 믿음의 양심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신전에 나갔다 온 고기들, 우리가 그것이 그 장소, 그러한 장소로 들어갔다 온 것인 줄을 알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한 분이시기에
드려진 우상에게 갔다 온 음식은 먹어도 문제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고,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 나아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자들도 그 옆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자기의 마음은 불편하지만 거리낌이 있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고기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음식을 담대히 먹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힘 얻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으로 먹은 자들은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따라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함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섬김에도 열심이었어요. 훈련도 잘 돼 있어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목자로 거론이 될 만큼 모범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주일 예배는 그나마 괜찮은데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마다 운동복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두 분만 소위 말하는 추리닝, 운동복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가까운 분들이 번면을 합니다. 집사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했는데 그분들의 대답이 이랬어요. 너무 형식적인 그 일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비록 운동복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예배의 모습들을 봐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분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을 포함한 담임 목사님까지 지켜봤어요. 결국 그 두 분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돈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변함없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 드리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혹은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밀면서 권면하고 또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으면 어떨까요? 아마 교회 계속 다니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알기에 교회는 모두가 다 잠잠히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의 굴레를 벗었다면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었기에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린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결단이 바로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음식이라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자유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기에 그 누구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유함을 가지라라고 충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유함을 내려놓았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유함을 포기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자유함, 음식뿐이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여러 목소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 크게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을 나누며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배우자들의 이야기,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산 이쁜 가방, 내 삶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가 자유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제목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의 그 자유함,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로 인해서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유함을 스스로 절제해야 해요. 이 절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본인의 죽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여러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듯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깎아내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셨죠. 성경에 보시면 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랑은 뭘 세울까요? 우리 지체들을 세워요. 내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합니다. 내가 절제할 때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단에 섰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제할 때 너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를 함께 든든히 굳건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이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죄 백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함께 세워가고 섬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을 품으며 주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 백성들을 채우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을 오늘도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죄 백성들, 죄 공동체들 오늘도 온전히 서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 백성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근원이 되었다면,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워진 귀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서로를 돌아보고 감싸 안으며 하나 되어 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